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도 되게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뜬금없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성경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생각 외로 명쾌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 궁금증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롭고 옳게 살았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찬 질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한 거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한 거죠.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이 대답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율법교사에게 하십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했던 성경 말씀 구절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범위 또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구체적으로 돕고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거절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차별했는지를 보면 100번 거절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한테 무슨 허락을 받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냐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좋게 말해 허락을 받는 것이지 이미 화가 날 대로 화가 나 있어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거절하냐고,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쳐 죽여도 되겠냐고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을 향해 가시던 길을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날 있었던 일을 기억해 두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너희의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옆에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교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현명하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잡아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정답을 모르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찾아갔을 때 해결해 주려고 하고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그 이유와 정답을 모르지 않는데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바로 정답을 얘기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이건 서운할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MBTI가 T인 친구들도 본인들은 남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받고 싶어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하고 내 감정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탁월한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이러한 역할을 돈독히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는 한껏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꾸지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교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항상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 주특기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길가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하지 않죠. 무언가 시도하고 도전해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궁금해하고 배우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가 있고 해석이 있고 여러분들끼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궁금한 것들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꼬박 3년을 따라다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가룟 유다. 그 사람의 마음은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의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가득해 있었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일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겁니다. 뒤늦게 후회했을 때는 어떤 선택을 했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이 꽤 많아요. 누가복음 10장 앞단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70명 정도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게 보내세요. 이날 파송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순종하려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내가 겪었다고 자랑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네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라고 하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목격한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악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으로 비유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으로 인해 그 승리를 기뻐하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를 더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교사 선생님들과 회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수련회 때 쓴 소감문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대략 그 읽었던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나눈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제가 특정 친구를 해당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몇몇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경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감정이 복받쳐 올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 집회 때도 나누었지만 눈물이 잘 안 난다 그랬어요. 제가 울고 싶어도 눈물이 잘 안 날 때가 있는데 눈물이 안 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나고 안 나고와 상관없이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여운이 남을 게 있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발전시켜야 될 게 무엇일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어떠한 감정적인 것 또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다는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귀신이 쫓겨난 것보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포함해서 한 5명이 등장합니다. 주막 주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의 경우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냥 지나친 사람이 2사람이고요. 지나치지 못한 사람이 1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치지 못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준비하고 회중의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와 전혀 무관한,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다만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의 다툼을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라고나 할까요? 뉴스 틀어보면 가자 지구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국가가 가둬둔 팔레스타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그냥 지나치는 2사람과 지나치지 못하는 1사람을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을 빼앗기고 심한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길에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반대길로 도망쳤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응급처치만 했으면 다행인데 그 사람을 들쳐매고
타고 온 나귀에 실어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하루 종일 보살폈습니다. 그 길을 떠날 때에는 데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보살펴 달라고 삭슬 먼저 지불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말에 따르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지불한 이 데나리온 둘이면 한 3주 정도 더 머무를 수 있었다고 해요. 마치 한 달 정도의 삭슬,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지불해주고 떠난 거죠. 더욱이 대단한 것은 혹시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어떤 필요한 비용이 더 든다 하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는 말까지도 해요. 그 말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벌어준 거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되게 험했대요. 혹시 등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등산 좋아하는 친구 없나요? 우리 중고등부는? 스포츠데이 때 등산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산 중에 가운데 산 이름에 악이 들어가는 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악이 들어가는 산이 왜 악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다 험해요. 우리 여기 종로구랑 성북구 사이에 있는 산도 하나 험한 산 하나 있어요. 북악산. 대체적으로 험해요. 인왕산 타다가 북악산 타면 북악산은 험한데 인왕산은 되게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악이라고 하는 산이 그래요. 근데 마치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는 길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했던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 피의 길이라 불렀냐면 험한 산악지대를 지나다니면서 걷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늘 사고는 쉬었다 갈 때 일어났어요. 바위 틈 사이에 숨어있던 강로들이 지나가다가 쉬는 사람들을 덮쳐서 구타하고 가진 것을 빼앗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 않았습니다. 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험한 길, 지나가는 행인, 강도 만났다는 것.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시죠. 아마도 이 질문을 듣고 율법교사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예스만 해주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내 지식을 뽐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꼭 내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법하죠.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인지를 중요하다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 대답에 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대답해야만 해요. 근데 대답 안 합니다.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굴까요? 율법교사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취하고 싶은 옷을 입고 언제든지 우리의 껍데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것을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손에 꼽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다 했습니다. 한 7일 정도 부정하다 여겨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분리됐습니다. 공동체와 섞일 수 없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 틈에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뿐만이겠어요? 시체와 같아 보이는 것을 만져도 똑같이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쳤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다는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주목하면서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선 나머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만 생각하다가 목적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기능만 생각하다가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돕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잊고 내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내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꽉 찬 나머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외면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꽉 차 있으면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을 못 알아봅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기능에 집중하다가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명이 중요하고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질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는 대부분 그래요. 1년, 2년 사이에 장래 희망 적어내라 그러면 어찌나 우리 마음이 변덕 같은지 몰라요. 한결같이 적는 사람이 되게 드뭅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법합니다. 여러분, 기능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취할 직업들 서로 섬기려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면 서로를 대하려고 할 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권한을 가지려고 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람을 통제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으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야,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리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꽉 찬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에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환경에 노출된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을 돕지 않고 정작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도왔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겉으로 조금 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심화해서 알려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 중 하나가 내가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돌려서 또 맞으라는 그 말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반사적으로 그냥 주먹 하나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한쪽 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화해서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만족시켜줄 만한 달콤한 말로 절대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즉시 여러분 마음 안의 죄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부딪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게 합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한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시죠? 여러분의 이웃 누구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고 나는 누구의 이웃일까요? 관점을 한번 옮겨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 평가하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즐겨하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참 귀합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해 듣고 나서도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율법교사와 같은 실수가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에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샘솟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머물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곳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그토록 확인받고 싶어 했던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이 교제가 약속된 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승리를 통해 누리게 된 평화의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